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살펴보기 원하는 주제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샬 그리고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하는데요.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것은 비교, 영어로는 컴패리슨, 비교하고, 그리고 유비, 어넬러지, 유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이 유비, 비교,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비유의 정의를 내려본다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통치와 현재 이 세상을 날카롭게 대조하기 위해서 지상적인 환경, 조건, 사건, 요소들의 모형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환경, 조건, 사건, 요소를 유비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건이나 이 땅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이 땅의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어떤 모형을 통해서 그거에 똑같지는 않겠죠. 유비니까요. 저 너머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설명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비유의 정의입니다. 천상의 실체를 설명하는 이 땅의 이야기, 그게 바로 비유입니다. 따라서 비유를 통해 우리가 잡아내야 하는 내용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반적인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비유는 이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시기 원하시는 내용은 천상의 실체, 하나님의 나라, 진리, 복음인 것이지 이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이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비유는 반드시 듣는 사람에게 하여금 지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비유는 직설적으로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내용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면에서는 듣는 사람이 확실한 이해를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원래 전달하려고 하는 진리가 아니라 왜곡된, 잘못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겁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식으로 이 곡해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이단들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건전하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또한 비유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비유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재된 위험성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것과는 정반대로 오해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직접 가르치신 내용들, 공생애의 모든 사역들은 사복음서에 거의 많이 기록이 돼 있죠. 특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이 많은데 28장 장수로는 가장 많잖아요.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마태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 그냥 행하신 것들 말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분량들 가운데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만 쫙 뽑아서 분량을 보면 28장 중에 4분의 1.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만 전체 마태복음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 비유의 개수로 따져본다면 비유만 50개 이상이 됩니다. 엄청나게 비유를 많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가운데 7장이나 될 정도로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방대한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내용을 진짜로 알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거의 대부분 비유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를 모르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의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을 안 하셨대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속된 말로 예수님은 입만 열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님은 그러면은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치셨는가? 물론 마태는 뭐라고 오늘 이야기했냐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그가 비유를 풀어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을 이룬다, 구약의 예언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단순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예언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 자체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고 선포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네 가지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 있는 네 가지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비유는 진리를 실제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보다 더 감각적으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것을 통해서 그들 수준으로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즉 제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진리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지만 이와 정반대인데요, 예수님은 진리를 감추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요? 진리를 감추는 게 하나님의 통치의 일부분입니다. 진리를 제자들에게는 정확하게 드러내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지만 진리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감추는 게 하나님의 통치라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시는 거예요. 그 가르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알아듣지 못하도록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 표현으로는 메포테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요, 이 메포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들이 그럴까봐 염려한다, 그렇게 해석한 성경도 있는데 그 소리가 아니고 절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강력한 부정어법을 쓰는 거예요. 절대로 택하지 않은 사람들, 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사용하셨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 10절에서 16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사야서 6장이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내가 누구를 나를 위해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탄식하실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옵소서라고 말하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과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파송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 전하는 목적이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금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메시아가 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입니까?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남을 때까지.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죄인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규정을 해서 이 땅에 진짜 참 이스라엘이 없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좁혀나가는 게 구약입니다. 언제까지 좁혀나가냐? 참 이스라엘은 오직 한 명만 남을 때까지 계속 좁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백성들의 마음의 딱딱함, 강팍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까지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 한 명, 예수만 남을 때까지 계속 좁혀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못 깨닫게 감춰버리시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를 완전히 차단하고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이유로 말씀을 전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듣고 있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 요 예수님이 바로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는데 못 봤던 건 너희들 지금 보고 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메시아 기대 사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비유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라는 내용이에요. 비유에서 중심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적인 연결과 그 함의를 말하는 겁니다. 왜 비유로 이야기하냐?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편 78편 1절 2절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 시편 78편은 메시아적인 시, 메시아닉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들을 보여주는 그 시편을 메시아닉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적인 시인데 1절 2절에서 비유는 바로 메시아가 하는 특별한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비유로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그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한다라고 했었던 걸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어떤 저자도 비유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비유를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들이 기록한 비유는 오직 예수님의 입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누구만 하는 거냐? 비유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만 하도록 그려놨다고요. 그들이 기록한 비유는 오직 예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을 자신들이 들은 것을 옮겨 놓은 것이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알레고리를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그냥 어넬러지, 유비일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드러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기도 하는 그 사역을 하는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유라고 하는 것은 청자, 듣는 사람들로부터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자는 절대로 중립적인 위치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비유들이 처음 청자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은 뭔가 이 비유 속에서 전부 다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의 모든 비유는 놀람, 서프라이징, 놀람의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비유가. 예를 들면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한 품꾼, 일꾼이나 1시간밖에 안 와서 나중에 5시에 와가지고 6시까지 일한 그 일꾼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이것 자체가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밖에 있는 대적자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말도 안 되는, 너무 불공평하다, 너무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주인의 뜻이다, 분명히 그 주인은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착한 사람들이었고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가 분명히 나쁜 사람인데 오히려 바리새인의 기도를 꾸짖고 그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다라고 하시는 이런 비유 말씀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의인들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세리는 그냥 단순히 세금 징수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일제시대 때 친일파, 매국노 같이 이 민족을 짓밟고 외세의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야말로 그러면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분명히 바리새인은 의인이고 저 세리는 진짜로 형편없는 나쁜 놈인데 이런 식의 비유를 한다?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그냥 들어와서 익숙한지 몰라도 1세기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서프라이징, 일반적인 상식과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서프라이징, 놀람의 요소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가만히 놔두지 않고 놀람의 요소를 통해서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이게 확 갈리게 하는 게 사실은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예수님의 비유를 앞으로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처음 우리가 공부할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왜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하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가?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다른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열쇠, 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만약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정확하게 안다고 한다면 다른 비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비유 자체로도 중요하긴 한데 다른 모든 비유들을 해석할 수 있는 잣대 역할을 한다는 점,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보니까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게 이제 비유 말씀하시는 배경을 설명하는 거죠. 이 안에도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는 배경을 1절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비유를 하시는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13장 이전에 나와 있는 문단 페리코프 13장 전에 나와 있는 12장의 마지막 페리코프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고 밖에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투박한 목수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아니, 엄마랑 동생들 저기 있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야 이러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 이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뭐 한편으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죠. 왜 굳이 그렇게 말하냔 말이에요. 예수님 왜 가족들에게 그 동생들만 있으면 또 괜찮아. 특히 어머니까지 이렇게 있는데 완전히 싸가지 없게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과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본문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12장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가족들이랑 어머니에게 싸가지 없게 행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을 여러분이 가만히 살펴보시면 계속 반복되게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집에 들어가서 집 안에 있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아무 데서나 말씀 안 전하세요. 항상 예수님은 전부 다 성전을 상징하는 곳에서만 말씀을 전하세요. 그게 집이에요, 집. 성전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말씀을 전하신다. 다른 데서 말씀 안 전합니다. 길가 가다가 그냥 막 하는 법이 없어요. 말씀은 항상 집에서 성전에서 나옵니다.
오늘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 이 모습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어디에 있다라고 합니까? 46절에서 47절에 계속해서 그들은 성전 밖에 서 있다, 성전 밖에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돼서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육신적인 혈연 관계를 맺고 부모, 자식, 형제 인연을 맺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전 밖에 서 있으면, 그래서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들이 가족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되는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도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가족이 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아내니까, 내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되는 거예요. 주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한테만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그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즉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13장 이야기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13장 1절 2절 보니까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배경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집에 나가셔서 바닷가에 나아가시죠. 그리고 그 바닷가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서 그때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좀 전에 뭐 집에서만 이야기한다더니 뭐 밖에서도 하네, 뭐 해변가에서도 하네. 왜 좀 전에 뭐 집에서만 한다며, 성전에서만 한다며,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왜 집을 나가서 본격적으로 지금 말씀을 막 주시냔 말이에요. 이것도 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가족들을 찾아왔을 때 그 집에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무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안에 제자도 있었지만 무리들도 그 집에 들어와서 듣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들을 분명히 제자와 구분되게 무리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어머니에게 이야기할 땐 제자들을 가리키며 라고 이야기했죠. 무리들을 가리키며 라고 안 했죠. 그 집 안에 제자들도 있었지만 무리들도 가득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집 성전을 나오셨는데 도리어 그 집에 있던 무리들만 따라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 13장 2절을 보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그대로 해변가에 서 있는 그 상태에서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자, 1절,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해변가에 그대로 두시고 혼자 바다 위에 있는 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는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 쫓아온 그 큰 무리들과의 사이에 채울 수 없는 간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들 사이의 간격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경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 가지고 바로 지난 금요일에 설명해 드렸죠. 들으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바다, 우주해, 창세기 1장 2절에서 깊음, 이건 뭘 상징합니까? 그거는 세상, 죄,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깊음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생명력이 없었고 그 어떤 것도 살지 못하는 텅텅 빈 상태, 죽어 있는 상태. 그 땅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냥 이 땅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물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빠져서 죽어 있는 상태, 생명력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 어떤 생산적인 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상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다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노아 시대 때의 홍수 심판과 똑같은 거예요. 죄인들은 전부 다 그 물 속에 빠져서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그 물 위로 자력으로 떠올라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하신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그 물을 타고 올라가서 거꾸로 그 물을 타고 올라가면 어디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천상의 영역으로 오히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 방주를 타고 있는 사람만요. 예수님께서 각종 이적을 지금 행하시니까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큰 무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절대로 그 깊음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전부 그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그 깊음 위에 좌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전부 그 물속에 빠져 죽고 예수님은 그 물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제어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시고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 위를 걷고 그 물 깊음을 통치할 수 있는 자는 구약 성경에서 한 분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그 깊음을 말 한마디 가지고 통제하고 컨트롤하잖아요. 그게 창조 주제라고 이야기했죠. 오경에서. 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물을 밟을 수 있는 자,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깊음 위에 좌정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는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 지금 그 깊음 위에 있는 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 깊음 위에 있는 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집을 상징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배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어디서 말씀하세요? 집에서,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또 산에 올라가서 이야기하시죠. 그 산은 뭘 의미해요? 그 성전을 의미하는 거라니까. 전부 다 성전 배경에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바로 마태복음 12장과 동일하게 성전에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이 뭐죠? 3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죠.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 가지를 사실은 말했어요. 마태복음 13장만 해도 7개 혹은 8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보통은 7개라고 그물 비유에서 끊는데 마지막에 천국의 서기관대자들까지 해서 8개로 그래서 4개가 사실은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 이거 뒤에 예수님이 풀어주신 내용들 좀 알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듣지. 만약에 그때 당시에 한 번도 이런 신약 성경도 안 본 상태에서 예수님이 서가지고 배에서 이 말씀하고 그냥 딱 말씀 설교 끝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야? 그렇게 생각 안 드시겠어요? 그래 뭐 뿌리니까 뭐 그랬겠지. 뭐 이게 뭘 말하는 거냔 말이에요. 황당한 거죠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이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준 것까지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이라면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비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설교의 결론은 상당히 윤리적, 도덕적, 종교 생활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교회 와서 설교 말씀 잘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성도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결을 짓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여요. 예수님이 뒤에 이 비유를 풀어주신 풀이를 들어봐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옥토가 되어야만 된다. 우리는 옥토가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는 옥토가 되는 그 설교 시간에 절대 졸면 안 되고 말씀을 전부 다 들어야 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내고 우리는 좋은 옥토가 되어야 된다. 하지만 예수님은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일가를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의 종교적인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감화를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11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못 듣도록. 천국의 비밀이에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만약 못 들으면 어떻게 되죠?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 못 들으면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될 거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이 땅에 우리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듣고 열매 맺어야겠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게 천국의 비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교훈 정도로 이해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 보고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풍성하게 맺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제목을 밭의 비유라고 해야죠. 무슨 말이냐면 밭에게는 주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밭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권은 전적으로 씨 뿌리는 자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밭은 스스로 열심히 해서 옥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대상일 뿐입니다. 밭이 스스로 가시덤불을 제하고 돌을 깨고 옥토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갔더니 이 밭을 갖다가 제대로 옥토가 만들어가지고 밭을 갈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누가 그걸 해요? 농부가 하는 거죠. 씨 뿌리는 자가 하는 거지. 이거 이 상태로 지금 씨 못 뿌리겠네? 야, 내일 다시 올 거니까 너가 이 밭을 갈아가지고 옥토 돼 있어! 라고 말하고 들어간다면 그 씨 뿌리는 자, 그 농부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밭이. 능동적이고 주권적인 것은 씨 뿌리는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옥토가 되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념 자체에. 우리를 보고 옥토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옥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4가지 밭 중에 길가예요. 그게 바로 길가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려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씨는 바로 천국 말씀이라고 이야기했고 누구든지 그 천국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 사탄이겠죠?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길가다, 길가에 뿌려진 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고 하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금방 말씀 까먹는 사람, 별 은혜도 받지 못하고 혹은 말씀 들었는데도 전혀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해서 완악해가지고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을 길가라고 많이 우리가 설명을 들었죠. 물론 그런 사람들도 포함될 겁니다. 하지만 진짜는 여기서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도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 까먹고 말씀 관심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길가는 말씀에 아무리 관심이 있고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파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길가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언제 말씀에 관심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이 비유를 윤리 도덕적인 결론으로 맺고 있는 설교자나 그것을 들으면서 이제 나는 옥토와 같은 자가 돼야지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자,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길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지,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다 길가라니까. 설교자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받고 정말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라는 거구나 라고 해석했었던, 그러면서도 밤낮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게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었던 그 몸부림쳤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그들이 전부 길가에 뿌려진 자들이란 거예요. 맞죠? 말씀에 관심이 있다 없다가 길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이파도 그 사람들은 다 길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가 길에 뿌려졌다라고 해도 될 건데, 길에 뿌려졌다고 안 돼 있죠. 뭐라고요? 길가에 뿌려졌대요. 왜 그렇습니까? 길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말씀이 그 길이신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진리인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자들이에요. 이해됩니까? 말씀을 껍데기만 붙잡고 그 말씀이 정말 증거하고 있는 진리, 그 길 깨닫지 못하면 백날 말씀 붙잡고 성경 전체를 몇십 번 필사를 하고 성경을 수백 독을 해도 그 사람은 길가인 것입니다. 자,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라고 예수님이 풀어주셨죠. 자,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돌들이 그닥 차 있는 그 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말이 아닙니다. 돌밭은 돌들이 많이 있긴 많이 있는데요. 어디에 있냐면 그 돌들이 얇은 흙 아래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옥토인 것 같아요. 좋은 땅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래는 뭐가 있냐면 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고 돌에 막혀서 죽는다라고 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돌밭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돌이 막 있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거친 돌투성이 밭이 아니고 돌이 많기는 한데 그 돌들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밭을 의미하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좋은 밭인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돌들이 가득해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타버리고 죽어버리는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은혜 받은 것 같고 진리를 깨달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이에요. 신기한 것은 이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계시록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우리 안에 파고들기 시작을 하면 그 말씀 때문에 내 속에서부터 환난과 고난이 시작된다고요. 밖에서 오는 것 이전에 내 안에서부터 환난과 핍박이, 박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때의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은 그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 환난, 핍박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 고난, 환난, 핍박이 바로 나의 부정하는, 나를 부인하는 그 과정이고, 그것은 로마 시대가 아니라도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이 생명으로 내게 파고들어서 뿌리 내려서 열매 맺으려고 하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고난, 핍박이 아니라 나의 평안, 나의 행복,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말씀이라면 이거 아니지, 당장 자기가 원하는 것과 이 생명의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알 때에 그 말씀을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복 받으려고 하지,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해변가에 무수하게 둘러서 있는 사람들은, 그 큰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치유와 역사, 그거 쳐다보고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면 당장에 그 말씀을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배를 채워줄 자로 생각해서 쫓아와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러다가 그들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떡과 음료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니까 전부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시떨기 위에 말씀이 떨어진 자들입니다. 그들의 기준은 세상의 육신적 재물과 쾌락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이유도 그것을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따라온 것이지, 병 나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잠시 교회에 나와주다가 이내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당장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왔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가 속았다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떠나는 사람만 가시떨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가니까 진짜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축복 받았다,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좋은 거구나 교회, 이 사람도 가시떨기잖아요. 축복받고 병 낫고 은혜 받았다고 그거 간증하고 또 너무 감사하다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간증하고 전도하고, 목사도 그거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고, 이들이 다 가시떨기 바친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 옥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자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옥토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옥토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부 다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덤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리.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린 다 흙인데요, 좋은 흙이 아니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산해내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로마서 3장 10절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가 없댔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잖아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그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대요. 전부 다 깨닫지 못한대요. 아무도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평강의 길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전부 다 길 까고 가시덤불이고 돌밭이라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다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덤불 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깨닫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죄인이요 쓰레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씨 뿌리는 자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농령법은 밭을 잘 갈고 퇴비도 주고 옥토로 잘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파종을 하죠.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파종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씨를 뿌려 놓고 그 후에 밭을 갈아주는 거예요. 원래 좋지 않았던 그 밭에 씨를 뿌려 놓고 그 밭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누가 밭을 갈고 그 밭을 뒤집어 엎어 놓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그렇죠? 돌밭이 그걸 뒤집습니까? 가시덤불이 그걸 뒤집어요? 아니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뒤집어 엎는 거란 말이에요. 씨 뿌리는 자가 뒤집어 엎어서 그 생명의 씨가 그 길가밭을, 돌밭을, 가시덤불을 뚫고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했죠. 씨는 진리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 씨, 제라.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나쁜 밭이라 씨 뿌리는 자가 갈아 엎어주지 않으면 그 씨가 절대로 우리에게 못 들어온다고요. 누가 그 씨가 우리 속을 뚫고 들어오게 해주냔 말이에요. 씨 뿌리는 자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씨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라는 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이라니까요. 우리가 열매를 잘 맺는 게 아니라는, 우리가 잘 믿은 게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잖아요. 은혜 때문에 믿게 됐고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우리가 믿음도 생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말이에요. 마태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나머지 복음서 기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썼는데 이걸 옛날에는 세대주의자들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해서 생각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거예요. 천국 비유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바로 나중에 우리가 신약 개론하면 배울 건데 아우토 바실레이아,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거기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는 게 비유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의 맥에서 이 비유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그 비유를 가지고 또다시 종교로, 율법으로, 윤리로, 인본주의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덤불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비유는 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죠. 미스테리온. 아무나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로 뚫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전혀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깨달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길가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 쳐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좋다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다가 예수님이 분위기가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일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그 종려나무 집어치우고 손가락질하면서 빨리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라고 막 이야기했었던 그 군중들, 그들이 왜 갑자기 그렇게 돌아섰죠? 예수님이 정치범이니까. 로마는 그냥 아무나 나무에 달아서 죽인 게 아니에요. 이 로마의 정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정치범들, 악랄한 그런 무슨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유대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고발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정치범, 그 죄목으로 나무에 달려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대항한 대역죄, 국가에 대한 대역죄를 지은 악랄한 정치범에게만 처해지는 게 십자가형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대역죄를 지은 죄는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죠. 줄줄이 엮어가지고 연루된 모든 사람들, 지인들, 그리고 가족, 친척까지 3족을 다 몰살시키죠. 이유가 있어요. 역사를 보면 반드시 역적의 집에서 그 씨를 남겨두면 역적이 나. 예수님을 좋다고 호응하고 따라갔던 자들이 예수님을 엮이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잠시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니까 금방 넘어지는 돌밭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서다가 모든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을 때 재물이 심히 많았기 때문에 낙담하고 돌아간 부자 청년,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시덤불 밭이죠. 이 예수님의 공생애 때 일어났었던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이런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걸 큰 무리들, 무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메시아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잘 알아봐야 될 율법교사, 바리새인, 서기관, 부자들, 이런 사람이 깨닫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리에게, 창기에게, 죄인들에게, 그리고 천대받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아이러니하게 이런 사람들을 천국 비밀이 뚫고 들어간 거예요. 시가. 그래서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고 이것은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비천한 자들이 더 이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었나? 비천하다고 해서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씨가 그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줬기 때문에 깨달은 건데, 그렇기는 하지만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은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안 되고 가망이 없는 자라는 것들을 알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 밭이구나 내가, 이 사실을 알았던 자들이에요. 그 아는 게 생명의 씨가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음을 절감했었던 사람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옥토는 뭐 대단한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잘 들으려고 하고 막 교회 잘 다니고 11조, 그게 아니고 옥토는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올해는 그 은혜가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생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천국 비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를 통해 잘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씨 뿌리는 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밭을 가르셔서
정말로 이 말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르는 자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2018년 한 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